천재별은 것 5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스가랴 11장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버린 자에게 하시는 일에 대해서 새 목자와 못된 목자에 대해서 은총의 막대기와 연락의 막대기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정은 10장과 같이 택한 자는 시련을 주지만 이른 비 늦은 비에 성령 역사를 주어서 가장 기뻐하는 자들을 새 시대로 인도하는 말씀인데요. 여기서는 버릴 자들은 흑암에 빠져서 이제는 버린 자가 돼서 망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합당치 못한 자들은 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오는데 그것이 이제는 거짓 목자가 되고 못된 목자가 되는 자들이겠죠.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은 자들은 이제는 흑암에 빠져서 분별하지 못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어떻게 진행이 되나 보시죠. 1절에서 3절입니다. 레바논아 네 문을 열고 불이 네 배병목을 서리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가 해멸되었도다. 바산의 상수나며 곡할지어다. 무성한 삼림이 어드러졌도다. 목자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 영화로운 것이 해멸되었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황폐하심이로다. 이것은 이제 극도로 교만한 자들이 아주 세상의 부경화를 잘 누리는 자들이 망하게 된다는 것인데요. 심판날에는 결국 망하게 되는데 지금은 하나님 참고 계실 때 다 부경을 누리는 것이 자기가 잘나서 잘 사는 거로 생각을 해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결국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오히려 택한 종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는 시련과 연단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 망할 자들은 세상의 풍요를 마음대로 이렇게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들은 조그만 실수만 있어도 하나님은 징계를 내리죠. 입에 실수가 있어도 징계를 내리고 합당치 못하려면 하나님이 많은 시련과 징계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쓸만한 종으로 만드는데 이 버릴 자들은 그냥 내비두기 때문에 아주 부경을 잘 누려서 명예가 많이 올라가고 그렇지만 이렇게 호화롭게 살고 이제 세상에 속화돼서 부패되어 살아도 하나님은 내비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히려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자들은 많은 시련과 연단과 징계를 받는 것이고 이제 망할 자들은 그냥 내비두다가 결국 망하게 된다 이런 말씀을 여기 이렇게 표현하신 겁니다. 4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는 잡힐 양떼를 먹이라. 산자들은 그들은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케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한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거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각각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 손에서 건드리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이들은 소위 하나님의 종이 양떼를 불쌍히 볼 줄 모르고 양떼를 이용해서 먹는 삭군 목사들을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이들은 불쌍히 여기지 않고 진노의 날에 원수의 손에 붙여서 망하게 된다. 원수의 손은 누굴까요? 그는 북방 환란을 뜻한 것이고 북방 환란은 무슬림 유물론의 공산당 세력을 통하여 심판날이 온다 이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보호와 인도와 야곱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고 사랑을 받는 자들이지만 이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려면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러한 사건 목자들은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자기가 희생 속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양떼를 돌보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결국 양떼를 이루면서 자기는 부귀 영화를 잘 누리고 또 이렇게 부욕게 되어서 그것만 좋아한다 이 말이죠.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잡힐 양떼다. 이건 양떼까지도 같이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은 양떼를 새 시대에 보낼 생각을 해야 되고 지금까지는 또 어떻게 됩니까? 양떼가 중생받아서 성령 충만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참된 종, 참된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은 또 이제는 그거보다도 이제는 재림지를 영접할 신앙 준비를 시키는 것이 이것이 중요한데 그런 생각은
하지도 않는다 이 말입니다. 때가 어느 때인지 분별할 수도 없고 분별하지도 않고 등불 준비, 기름 준비, 세마포 준비 이런 걸 해서 재미를 용접할 수 있는 신앙을 가르쳐야 되는데 그런 데는 관심도 없고 염두에 두지도 않고 그냥 부경을 누린 데만 신경 쓰다가 결국은 환란 날에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교인 연계를 잘 부장시켜서 새 시대로 인도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지 알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와 교인을 살고 파는 시대다 이 말입니다. 실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사는 자나 파는 자들이 죄로 여기지도 않고 이것을 그냥 사고 파는 이런 못된 목자들이 되시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받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이 잡힐 양들을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이라. 내가 이에 막대기들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락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 내가 그 쇠 목자를 끊었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이 마음의 나를 미워하였습니다. 내가 가로되 내가 너희를 먹히지 아니하고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할 자는 망할 대로 그 나머지는 핏자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이는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잘랐으니 이는 모든 백성과 새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당일에 곧 폐함에 내가 청종하던 가라는 양떼들이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안지라. 좀 어렵죠. 이것을 깨닫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정한 때가 돼서 하나님 구원의 섭리를 이루어가는 데는 여기에 은총의 막대기가 있고 여기 하나는 연락의 막대기가 있죠. 이것은 이제 예수님 당시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은총의 막대기고 연락의 막대기는 가룟 유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인간들이 보기에는 주님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되니까 망한 것 같죠. 예수를 이제 이 땅에 보내서 그 십자가의 배월의 공로를 통해 구원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마귀 세력과 인간들은 예수님이 오히려 망할 것 같고 망하는 길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법이었던 것이죠. 또 가룟 유다는 자기가 은산시대 우리 주님을 파는 이런 일을 했는데 그것이 자기의 유익이 될 것 같지만은 결국은 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섭리 속에 이제는 하나님의 섭리가 될 이 시대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종교적으로 큰 격권 세력이나 큰 많은 사람이 모이고 부경을 누리는 자들은 자기들이 승리해서 재림주가 오면 자기들이 복받을 줄 알지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합니까? 한 달 사이에 내가 새 목자를 끊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새 목자를 끊었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은총의 막대기는 버림봉 반과 같이 아주 이제 미약한 상태에 있다가 하나님의 긍휼을 받아서 복받는 길을 가게 되고 망할 자들은 부결하느라 망하게 되는데 이때는 많은 마귀의 세력이 이제는 합심하는 때가 오히려 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는 예수님 당시에 못된 목자 셋은 누구를 먼저 말하겠습니까? 물론 첫 번째는 정통만을 주장하는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삶이라고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삶이었지만은 메시아가 성경들의 예언대로 오는데 십자가 못 박는데 앞장섰죠. 이것이 이제 그 시대에 정통적인 이런 교권만을 갖고 한다면 이것이 오히려 사단의 해가 돼서 멸망을 당할 일이 있는데 제레미야 주가 올 때도 마찬가지죠. 큰 교단이나 큰 교회는 지금 대부분 WCC나 WE를 용납하고 협상하지요. 이게 바로 어리석은 자들이 된 거죠. 흑암인지를 모르고 그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단체가 아닌 걸 모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런 망할 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누가 여기 해당이 되겠습니까? 그 평상시에는 이제 그 이스라엘 격공과 헤롯 땅이 결국은 원수처럼 지냈지만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데는 합심이 잘 되었죠. 그래서 헤롯 땅, 이런 헤롯의 세력, 정치 세력이 그렇죠. 지금도 범죄 정권 격권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하는 짓을 좋아하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초왕말 시대에 망할 정권들이었죠. 그래서 지난 정권들이 보면은 이제는 어떻게 했어요? 무슬림 눈에 공산당이 마귀들이 그걸 좋아하고 그 죄가 지금 많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참된 기독교를 오히려 핍박하고 결국 망할 자들과 합해지는 일을 해온 것이죠. 그걸 말하는 것이고요. 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락의 막대기가 있다. 가론 유다가 있었다 이 말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루어지려면 마귀의 할 일도 있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사람이 할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했지만은 결국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니까 결국은 주님을 배반하는 마귀의 세력이 나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인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마귀의 도구가 되는 자가 있고 성령의 도구가 되는 자가 있게 마련인데 12제자니 하나가 마귀의 세력이 되었죠. 지금도 마귀 편에 붙었다. 교권 편에 붙었다. 참된 종의 반열에 붙었다.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냐고 겸손하고 부드러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마음이 아니고 오히려 자기의 이익만 도모하다가 또 영광만을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 영광의 도둑놈도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는 일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수록 그걸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정반은 은총의 막대기니까 세상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한 것 같고 그렇지만은 간절하고 사모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참된 진리 앞에 순종함으로 시련을 겪지만은 환난 전이라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인도함과 보호함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참전동의 반열을 어떤 것인가를 성경을 통해 잘 분별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시온의 무리고 남백성이 나오는 역사에 이제 참여하는 자들을 뜻하는데 이것이 전선자만의 진리의 신인플의 사람들로 청량을 할 때 순종하는 분들이 참된 시온의 무리가 되고 거기에 반대된 자들이 환난에 빠져서 망하게 되는 것이 하느님이 하시는 방법이다. 알곡과 쭉쭉이를 가르는 방법은 말씀을 전해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자들은 알곡이 되고 말씀 앞에 순종치 않는 자들은 쭉쭉이가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12절에서 14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고가를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말라. 그들이 곧 은 30을 달아서 내 고가를 삼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준가를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은 30을 여호와의 전에 토기장에 던지고 내가 또 연락이라는 둘째 막다기를 달렸으니 이는 유다와 그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더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는 은 30에 팔리게 예언이 되어 있어서 이대로 또 시작이 되어 있죠. 그래서 가룟 유다의 멸망을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 제자에게 팔린 것이 하나님의 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예언된 일이고 이것이 또 그대로 성취가 된 일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절 이하에 보면 예수를 판 그 가룟 유다가 망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고난당한 것을 생각하면 우리가 무엇을 수치롭게 생각할 수 없고 또 지금은 교환에 이런 참된 목사를 찾기가 어려운 때가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물질화되고 속화되고 부패된 이런 세력 중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대로 참된 목자를 길을 가는 것이 쉽지는 않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수용소처럼 이제 마귀의 도구가 된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많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이 바로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처럼 인간 측면에도 이제 하느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함으로 이제는 하느님의 사랑과 진리의 사랑을 받기보다는 세상을 좋아하다가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15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우매한 목자의 기구들을 취할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구급을 찌르자. 화 있으신 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 팔에 우편의 눈에 이마리니 그 팔은 아주 마르고
그 우편이 아주 어두우리라. 그래서 하느님께서 메시아인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할 때도 이렇게 바게트로 쓰임받는 자들이 있는데, 인간 정말에 재림의 주가 올 때도 못된 목자들, 불우한 격건 세력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악행을 해서 양떼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양떼를 이용해다 양떼를 버리고 자기 유익만 찾는 불우한 격건 세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세력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내 양떼나 이것을 불쌍히 여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참된 양떼로 구원을 받느냐, 또 재림의 주를 영접할 신앙 준비하게 되느냐, 이런 걱정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걱정을 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유익만 찾다가 이런 많은 양떼를 오히려 버리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 이거죠. 이제 못된 목자의 이제 표상인데, 이것이 불우한 격건 세력이 격건으로만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이런 세력들은 바로 여기서 못된 목자들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못된 목자들이 일어나서 양떼를 해치는 일을 하다가 망한다는 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눈이 밝지 못하고 이제는 어떻게 된다니까 어두워졌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영계가 어두워져서 흑암의 잠김으로 모든 걸 분별하지 못하고,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 신앙의 정도를 분별하지 못하고, 이제는 깨끗한 삶 속에서 언제전부터 해결해서 죽지 않고 색시하고 죽지 않고 변성전하는 이러한 재림을 영접할 신앙 준비를 못하는 이러한 불우한 격건 세력은 흑암에 빠졌다가 망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못된 목자가 이렇게 많게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고, 여러분들은 성경이 아주 잘 깨달아지고 말씀이 밝아지고 또 신령한 마음을 갖게 되고 언약을 겸손한 마음으로 진리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거기에 은혜를 받는 자들은 참된 목자의 바늘이지만은, 이렇게 그런 육적인 생활로 치우쳐서 결국은 불의한 격건 세력에서 흑암의 도구가 됐다가 망하게 될 세력이 이제 인간 정말에도 많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걸 보면 이사야 48장 4절에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여 내 목의 힘줄은 무세요 내 이마는 노시라. 그러니까 불의한 격건 세력들이 이렇게 교만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이걸 이제 비가서 3장 2절 3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어떻게 합니까? 불의한 종교 지도자들이 양들을 솥에 삶아 먹는다 그랬죠. 그 양들을 이제는 아주 못 살고 해서 돈이나 많이 바치게 해서 결국 그것으로 자기의 유익을 삼는다. 이게 타락한 불의한 격견들을 얘기한 것인데, 이것이 인간 종말에, 기독교 종말에 이런 종들이 많이 나올 것을 보여주는 거니까, 지금 타락한 기독교의 격견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정하시고 천명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42장 18절 이하에 또 보면 소금과 귀머리가 나오죠. 이건 뭐를 뜻했습니까? 예수님과 중생받아서 이제는 영원한 천국 가는 은혜 시대가 끝나고 다시 재미제가 올 때는 죽지 않고 색시하고 좀 별성치 않은 영원한 복음, 즉 10장 6절에 그렇게 되어 있죠. 또 죽지 않고 색시하는 그 복음을 이사야 40장에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했죠. 이런 걸 전할 때 이걸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소금과 귀머리가 돼서 재미를 영접하는 방법은 전혀 알지 못하는 단계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래서 56장에는 그래서 들의 짐승들어서 다 삼키는데 누굴 삼키라고 그럽니까? 소금과 귀머리고 봉어리인데 그게 누구냐? 못된 목자다 그랬죠? 타협이 심한 목자다, 몰각한 목자다, 세상에 속화되어서 세상에 부귀한 누리다가 결국 다른 죄의 길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죄를 마지막 심판에 경고할 때도 그걸 각성하지 못해서 이제 짐승들어서 삼킨다. 짐승들어서 삼킨다는 말은 또 뭘까요? 이것도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북방환련을 할 때 망한다 이 말입니다. 짐승들어서 삼키는 것은 북방환련 날에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 망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래서 다 소경의 무리가 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제 이사야 59장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뚫어요 듣지 못하심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서 너희를 듣지 않게 하시니 이는 너희 손에 피해 너희 손가락에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바람이라. 이께서 하나님께서 아주 부패되어서 예수를 보내서 보혜공을 믿고 이제 충성을 받아서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면 의롭고 경건하고 깨끗함에 하셔서 죄를 떠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를 그대로 해결치 않고 죄를 버리지 않다고 악한 일로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보면 내가 손이 들어가고 듣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듣지 못함도 아니다. 악한 일을 그대로 하면서 그거를 복받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우상적인 신앙이다 이 말입니다.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진리를 순종하셔 의롭고 경건하고 구별되고 정서가 깨끗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참된 기독교인의 참된 종과 참된 백성의 갈 일이지 세상 부교화로 그냥 속하던 일로 악한 일을 그대로 그치지 않고 사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예수님을 믿노라 해도 그 하나님이 구원받을 백성이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지금 생각할 때가 온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평강의 길로 또 하나님의 진리의 길로 좋은 물로 이렇게 인도할 때 이걸 싫어하고 넓은 길로 망하는 길로 그러니까 세속화의 길로 가는데 지금이 바로 불의한 겪어들에게 많은 그런 길을 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바로 저 부분이 무엇이냐를 생각할 때고 이것은 자기가 희생수고하여 순교자의 길로 또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의를 향하여 내가 있는 힘을 다하여 충성한 길을 다하는 이런 길을 가는 것이 결국 좋은 문이 되겠죠. 여러분들은 그걸 싫어하고 세상 살다가 세상 망할 때 같이 망할 것이냐 진리 앞에 순종하여 세상을 이제는 배선물로 여기고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사랑을 이제 참된 믿음으로 갈 것이냐 이것이 지금 중요하게 갈라지는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길은 이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길을 가야 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잘 섬겨야만 되는데 잃지 못하다가 결국은 망하게 될 것을 오늘 여기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못된 목자들로서 시험해 보고 또 참으로 참된 목자 은총의 막대가 되시는 예수님을 떠난 자만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귀들을 허락해서 마귀들에게 아주 타락하는 때가 오는데 이것이 심판 때가 원친 거다. 이것이 성경적으로 기독교의 종말이고 인간의 종말이고 데미지가 올 때다. 그래서 못된 목자들이 많을 것을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것이냐 것을 새 노래로 하나 불러드리겠습니다. 74장 완전하신 주 예수입니다. 내 죄 걸머지신 예수여 우리들은 믿음으로 이기렵니다. 죄의 세력 높아졌으나 주의 십자가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주 예수여 우리 손을 붙드시옵소서. 새 힘을 주어 승리로 환난 풍파를 이김으로 성종 올려 마귀 세력 없이 하리라. 완전 승리하신 예수여 우리들도 능력받아 이기렵니다. 주의 권세 내게 줍소서. 절장 권세로 질그릇치듯 승리하리. 주 예수여 우리 손을 붙드시옵소서. 새 힘을 주어 승리로 환난 풍파를 이김으로 승정 올려 마귀 세력 없이 하리라.
신랑 주러 오실 예수여 내 몸 변화 주심으로 들림받으리 원수 세력 들러쌌으나 주의 부르는 소리 듣고서 올라가리 주 예수여 우리 손을 붙드시옵소서 죄임을 주어 승리로 환난 풍파를 이김으로 승정 올려 마귀 세력 없이 하리라 세계 평화 주실 예수여 우리 맘에 평화 주어 하나가 되어 마귀 잠소 들려쌌으나 평화의 단체 이루심으로 승리하리 저희 예수여 우리 손을 붙드시옵소서 죄임을 주어 승리로 환난 풍파를 이김으로 승정 올려 마귀 세력 없이 하리라. 아멘.